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남북평화통일 기원 기도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분주히 움직이던 일손들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마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남북 평화통일 기원 기도주일로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금의 현실은 하나님 남과 북이 서로 반목하고 하나님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께서 하나 될 것을 꿈꾸게 하시고 또 붙잡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소원을 품고 주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통일의 새 시대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예배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예배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구원하여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기보다 분열과 성냄과 당짓는 것에 바빴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반목으로 늘 갈등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건만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은 아닐런지요.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참회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일하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께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건만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불평 많은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전히 주님만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다스려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2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2번 나라 사랑 네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박지환 형제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잘 살아간 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더운 날씨에도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각자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위로가 되어주세요.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우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게다가 타지에서 사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더 복잡한 길을 살아가는데 때때로 작은 승리가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상황 속에서 잠깐이나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먼 곳에 있는 가족들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셨고 그동안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실까요? 네, 특별히 오늘은 남북 평화통일 기원 기도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것은 1989년 남북의 합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 총회에서 세계교회가 한반도의 화해와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로 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교회와 남한의 교회가 함께 공동 기도문을 함께 작성하여 기도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남과 북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면서 남과 북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과 북이 왜 평화를 이루는 것에 힘써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이웃들과 어떻게 평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이 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그 주님이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인데요. 특별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읽었던 것은 팔복 가운데 한 본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팍스와 샬롬입니다. 특별히 팍스는 로마인들이 추구한 평화였습니다.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법, 특별히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죠. 팍스 로마나. 로마는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땅을 넓히고 정복하고 지배했습니다. 로마는 그 팍스 로마나를 위해서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평화도 이런 평화였을 겁니다. 군인들에 의해서 안전하게 지배받는 것, 이것이 평화인가 생각했겠지요. 아마 삶의 고스란히 노출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주님은 로마의 팍스 로마나 앞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 이 평화는 힘에 의해 세상을 평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희생, 그것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도 팍스가 주는 달콤한 유혹으로 인한 평안, 그것을 생각하며 달려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돈과 힘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면서 달려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남북 평화 통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한반도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남북의 관계가 너무 경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군비의 강화를 통해서 힘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팍스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팍스가 아니라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샬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복이, 그 평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문을 살펴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이것을 보면 소극적인 의미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애쓰고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이미 평화가 깨어진 상태임을 전제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깨어진 평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요, 이 깨어진 평화를 다시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 이 평화가 깨졌을까요?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한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온전한 신뢰보다 평화가 완벽하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당신이 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가 죄에 빠지지 않았을 터인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와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와도 사람인데요. 당신은 남편이 돼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먹을 때 왜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막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미워하고 원수지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한 본래 인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집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났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에 가인이 동생을 질투해서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들을 보십시오. 서로 원수지게 살아가게 합니다. 서로 상처 주는 것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탄은 나누고 원수짓게 만들고 죽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것들은 죄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사도가 되기보다는 소송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미워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내일이 광복절이잖아요. 우리가 해방될 때에 나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민족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총뿌리를 겨누고 외세에 의해서 북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전쟁을 하게 되었고 아직도 분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직도 총성이 오가고 있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진정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가 깨어진 우리의 삶에 죽이고 나뉘고 싸우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안에 나눔과 분열이 너무나도 당연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지금 극단적인 분열과 불신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정치적으로는 여와 야가 극명하게 갈려져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 신분의 격차에 따라서 나눔과 분열이 가득합니다. 분열의 영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자신들만의 평화를 위한 팍스를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가 없고 나눔과 분열이 있는 곳이지만 이곳에 평화가 있게 되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평화를 선포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든 용서하지 않고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품을 떠나 이미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자기와 화목하자라고 하셨습니다. 평화를 이루셨죠.
그것이 전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문 밖에서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그 용서를 친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기회를 줬잖아. 이제 너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을 알고도 대약된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번 용서해 줬으니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매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더럽고 교만하고 추악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시기하고 분노해도 우리를 완전한 용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남과 북의 문제와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늘 가져야 하는 마음은 예수님이 늘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에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도와주니까 미사일 만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 아니냐.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북한을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쟁의 아픔을 주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기회를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진노의 자식인 나를 건져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잖아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는가? 7번이면 됩니까? 그러자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용서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피해를 입으면 여러분 갚아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도 주님을 생각하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평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통일을 꿈꿔갈 수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평화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평화의 도구로 사용함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신 사건이 날마다 새롭게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은 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달리셨습니다. 그냥 내어주셨습니다. 사탄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 살리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버림받고 저주받고 내어줌이 되었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생명과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믿으십니까? 남과 북의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봅니다. 북한 정권이 멸망하게 처절하게 봉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면 그것으로 미사일 만들어서 위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평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덮어주고 퍼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는 십자가가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북한을 바라보면 우리는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미련해 보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다 주었기 때문이에요.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왜 저렇게 미련한가? 손해날 짓을 왜 하는가? 왜 다 퍼주는가?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손해 나는 줄 알면서 그 속에 주의 역사와 사랑과 섭리가 있는 줄 믿고 내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십자가의 역전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면서 사랑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십자가의 역전의 은혜가 있고 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 화해의 역사,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희생하는 것, 포기하는 것, 뻔히 그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모른 척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교회도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어주는 것 같으나 그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진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구약의 인물이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내어줌과 희생을 잘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줬습니다.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투게 되었죠. 왜 다투게 되었습니까? 가축의 때가 많은데 먹일 풀이 한정되다 보니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른이었기에 먼저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롯이 바라보니까 요단 동편이 너무 땅이 비옥하고 좋고 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선택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손해나는 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땅은 황무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롯과의 평화를 위해서 내어줬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미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어줄 때 그의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그의 가족이 말라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셨고
또 롯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다 내어줬지만, 희생했지만 하나님께서 갚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북한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북한 땅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내어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금 모든 것들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먼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희생하고 양보해주고 형제로서 섬겨주면 그곳 가운데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화는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 정권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북한과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희생하고 내어주고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땅의 길은 막혀져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길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통일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해 봅니다. 동독과 서독이 어떻게 통일이 될 수 있었는가. 서독에서도 동독에서도 기도의 불길을 꺼트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불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기도가 되게 작은 일 같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통일의 새 시대가 열려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소망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지,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고 막힌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북한이 주의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분열과 시기와 분을 내는 마귀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통일의 새 시대, 평화의 새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이 한 가지 제목만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화해하고 일치를 이루고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여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화해의 왕이신 주님, 하나님 한반도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한반도 땅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북한함이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온 세계 교회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반도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분열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반목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고 촛불이를 겨루지 않고 서로 손을 잡고 한 민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하나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새롭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형제 한 자매된 하나님 북한 땅을 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 화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손잡고 주님께 찬양 올릴 그날을 꿈꿔봅니다. 주여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상냄만 가득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남과 북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일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갈라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한민족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두 손 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통일의 새 시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사도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마음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평화를 선포하며 평화의 사도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손길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기름진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에 신령한 것도 날마다 사모하며 나갈 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들이 하나님 각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주환 성도님 다음 주에 나오시는 거죠? 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고요. 우리 송병구 목사님 이따가 축도를 좀 제가 부탁해도 될까요? 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7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신 후에 우리 송병구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은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삼제사들이 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삼제사들이 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용하라. 주의 재단에 삼제사들이 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복음 한인교회와 주님 앞에 나와 참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곁에 가까이 혹은 멀리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이 땅 분단된 남과 북 사이에서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